이렇게 초년생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몰랐던 저에게 제게는 아버님 같은 고 김인호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를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목회 지침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목회는 기도가 전부다. 목회는 기도가 전부다. 무릎으로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올인하라,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도 목회, 이 무릎 목회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성령 목회가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뭐니 해도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성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나 이거를 꼭 본다 그래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장로님 저는 자주 통화는 안 해도 가끔씩 통화를 나누는데 지금도 그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교회 목사님의 전화를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했을 때 그 사무 담당하는 그 직원이 목사님 지금 기도 중이십니다. 그 얘기 들으면 최고로 기쁘고 든든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다 하면서 최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되세요. 그분은 지금도 저를 그렇게 신뢰하거든요. 틀림없이 예수님의 사역도 기도의 사역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랬어요. 목회는 주님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 원목은 주님이고 그리고 너는 부목이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내던지고 자기의 능력, 스펙으로 목회를 하면 그 목회는 망한다는 말을 아주 강하게 얘기해. 실패한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다른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말씀 읽으면서 생각한 게 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만큼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게 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수 많고 넘어지기 잘하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어제 이틀간 나눈 것도 보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지금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그 중보 기도 덕에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넘어서 살아나왔는데 로데라고 하는 그 여종이 밖에서 누구 소리가 들려? 베드로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그 베드로 소리가 들리는데 그 베드로 소리가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막 급하게 가가지고 아니 베드로 사도님이 풀려났어요. 베드로에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뭔 기도했어요? 베드로 풀려나게 하듯 기도한 사람들이 이 미쳤냐 너? 그랬잖아요. 아니 뭔 베드로냐 임마. 진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냐 그러면 천사가 왔나 보지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이 말씀이 기도는 하늘문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사건이 뭐냐? 기도의 문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반드시 돼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 책을 오늘 제가 어제하고 오늘 좀 봤는데 핵심은 뭐냐? 확신 있게 기도하고 확실하게 응답받자. 얼마나 멋져요. 그게 응답을 100% 받는 비결이에요. 기도 비결이.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오늘 말씀 거기도 그러잖아요. 너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이 진실로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은 확신 있는 말씀이거든. 내가 확신하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러면 어떤 기도의 제목도 틀림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 아니야 바디메우스인데 이 사람이 소경이잖아요. 이 사람도 기도를 간단히 했다니까. 두 마디 딱 해서 두 마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고서 뭐라고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두 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는 왜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면 내 명예를 걸고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의 명예를 건다니까 여러분. 제가 명예를 걸어도 여러분 믿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 믿지는 않아도. 그런데 저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하고 무수무지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에 내 명예를 걸고 줄 테니까 기도해.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겠으면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시선이라는 곳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내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무시지 못하게 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빠져 죽어가잖아.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주무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깨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깨자마자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잔잔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야고보에게만 있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 여러분 살아 계실 때는 자기 형님인데도 믿지도 않았어. 자기 형이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집에서 멀쩡하게 목소리를 잘해가지고 어머니 섬기고 동생들 거두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이상해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도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친족이냐 그러잖아요. 혈족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부모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거를 깨닫고 난 이 야고보가 가장 늦게 사도가 된 거거든요. 야고보가.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내가 한 게 너무 없는데. 그래서 그 야고보를 뭐라면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이 붙었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어떻게 됐어? 낙타처럼 될 만큼 기도에 열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밖에 안 되지만 그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다.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인데 역사하는 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 뭐라고 해요? 너는 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목사님 같은 경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지금도 대학교 그 총장이시거든요. 그 나이에도. 근데 이름이 뭐냐면 예명대학교예요. 예명이 뭐예요? 예수의 명, 이름 명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인데 이 놀라운 일을 그분은 지금까지 누리고 사시는 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그러잖아요. 시행한다. 13절에 보면 이 시행한다는 건 뭐냐면 마치 청부업자가 살인 청부업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 근데 내가 죽이면 걸릴 것 같으니까 청부업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놈을 죽이면 내가 뭐 1억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죽여 안 죽여? 죽여요, 여러분. 자기가 살인죄를 지으면서 죽는다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기도하면 청부업자가 목숨 걸고 자에게 그 일을 책임지듯이 내가 그 일을 행한다 그래요. 반드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죽는 자도 살리잖아요. 예수님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한다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그분이 청부를 맡아서 우리를 수종드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역사해 주신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 흥분이 안 되세요? 막 마음에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수종하리니 청부를 맡으니 얼마나 멋져요.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물도 못한 나를 수종드신대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오시었으니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누구처럼 대해? 하나님처럼 대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사실은 여러분 신분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를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신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섬기니까 베드로가 모든 걸 다 퍼부어서 여러분 축복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역사를 쓰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기도의 특권, 기도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나 말씀드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건 비싼 거 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 들어있어? 금 같은 거 이러면 사면 그 안에 보증서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보증서. 이게 여러분 I guarantee, 보증한다는 거거든요. 보증서가 있어야 그거를 여러분 돈 제대로 값을 받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의 명예, 즉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구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데 기쁨이 충만할 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는 100% 응답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라 그래요. 그분은 우리는 불가능해. I'm impossible. 그러나 God is possible.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 때문에 명예를 걸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하여금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일하시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일평생 동안 기도한 사무엘을 기억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조지 물러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5만 번 응답받고 반드시 응답받는 그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기도의 덕에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돼. 누군가가 우리로부터 기도의 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 그래야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세요. 교회도 세우세요. 민족도 세우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고요. 제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기대하시면서 응답해 주신다. 기다리신다. 우리가 만문을 열고 하나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고 매일매일 순간이 응답의 인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의 기도가 확실 있게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